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17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은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차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상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을 일곱 상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 말씀도 한글로만 우리가 읽으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거꾸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아주 쉬워요.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늘아버지 이런 찬송 불렀는데 아버지가 뭘까요? 왜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왜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하고 얘기해 보세요. 응? 아시는 분? 아버지.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양육. 나를 기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기르고 계시냐? 기르고 계세요? 아버지. 그게 돼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왜 우리가 원어를 보냐면 창조하다 그러면 빠라잖아요. 창조하다가 빠라예요. 그죠? 이건 이 창조하다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예. 자르고 새기다예요. 예. 내 생각이 그냥 있으면 잘라나가지 않으면 창조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장에서 17장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걸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포도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야인, 이게 술인데 포도주예요.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 예. 근데 오늘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됐다. 예? 강에다가 쏟으니까 피가 됐다. 다 피로 돼요. 피. 예? 오늘 6월절의 어린 양. 예,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예. 오늘 전 찬양하면서 예배가 다 이렇게 다 어우러지는구나. 예? 이게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예. 제 안에 흐르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계셔서 이 예배가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이 있으면 성령의 개입을 못 받는 거예요. 내주하심이 안 돼요. 그래서 창조는 자르고 말씀이 새겨져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알레프죠. 히브리어 처음 알레프죠. 예? 알레부터 타부까지 있죠. 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배우다예요. 배우는데 이게 길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개념은 다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음의 뜻을. 내가 배운다는 거는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을 한쪽에 꼭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다 담아. 이거는 내게 될 수가 없어요. 내게 원래 있던 거를 잘라내버려야 돼요. 다른 것이 대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르고 새긴다, 창조하다나 배우다, 잘라내다. 그래서 이거를 길들이다. 한번 잘라내고 배운 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길들여져야 우리에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잘라내지도 않아. 우리가 하나가 안 돼요. 여기에 있다 그래서 교인이 하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마음이 다 각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느껴야죠. 하나야, 하나. 목사 따로, 성도, 아니 나는 뭐 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로 가요. 이 공동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려니까 내가 자르고 새겨지려니까 포도주는 발효가 돼야 포도주가 되죠. 발효. 근데 이건 숙성이에요. 숙성. 말씀이 나에게 숙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생명,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 생명도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 피가 돼야 돼요. 피. 그래서 전부 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팔이 부러져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여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에 에베츠죠. 우리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첫 번째는 타야 돼요. 우리 생각이. 그리고 둘째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여서 말씀을 나팔 분다는 건 우리에게 들려지게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져야 돼요. 지금 8장에서는 말씀이 들려지는 단계예요. 나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대적이 쏟아질 때는 내가 말씀을 진노로 받고 내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이 있다? 절대 구원이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법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모여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모여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모인물이 없죠. 말씀이 모여야 사역을 해요. 여러분 안에서 바다가 파도를 쳐야 바다가 죽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물고기가 살잖아요. 바다에 파도를 안 쳐보세요. 죽는 거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생명이 죽어야 사는 거죠. 그죠? 네. 바다의 피가 생명으로 피가 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말씀이 들려지는 과정이에요. 8장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내 안에 생각의 법이 흘러요.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짐이 이 여러 물샘이 물들의 근원이거든요.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위에 떨어지니까 이 깨달음의 별의 이름이 쓴쑥이다.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개입을 해야 돼요. 김윤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전달을 해도 내 마음이 여기에 지금 이 예배에 온전하게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이 육에 있는 사람들, 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마음이 안 되니까 율법을 먼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하고 그러면 율법 시대가 끝나는 건 뭐냐? 율법 시대가 끝나면 성령의 내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은 내가 복 받으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거 말고. 사랑 관계든 하나님의 관계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을 때 이게 별이 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회개를 해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과연 정말 사랑하는가. 남편도 마찬가지죠. 황혼이혼 하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다 줄 때는 좋죠. 근데 돈 못 벌면 황혼이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냥 밥은 해줘요. 그냥. 근데 사랑은 없어. 이혼은 안 했다 뿐이지.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지키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안 믿으면 벌 받을까봐 법으로 해요. 그냥. 근데 진정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내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정말 내가 진정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한테 필요한 사람 말고. 예전에는 내가 필요하니까 막 하는데 지금 안 필요해. 필요 없어. 마음에서 떠나. 체크를 해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 그냥 말씀 많이 안다고 율법시대 끝나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끝나는 게
말씀은 전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 부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하나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는 것이 히브리인이에요.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죠.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나아지면 그 말씀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얘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나아지면 죽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딸로 살아나야 돼요. 아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람의 딸로 나야 돼요. 말씀이 이게 아들이잖아요. 바나. 이게 세우다예요. 세우다. 이게 이제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인데 세우다, 짓다.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데 동사로 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나아지면은 말씀이 세워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얘기는 나아졌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밭으로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여기 딸이거든요. 예.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반오트. 그러면 이게 이 반하에 이 오트가 붙은 거예요. 여성 목수. 여목. 예. 이게 우리 땅에게 지금 이 세워진 게 이루어지는 걸 반오트 있는 딸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이 딸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이 내 육의 속성이 잘라나가고 말씀으로 새겨지면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내가 새로운 걸 배웠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저절로 교체되니까 잘라내졌고 이것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발효시켜요. 깊이 숙성돼요. 네? 깊이 있게 돼요. 피가 되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노로 받는 거죠. 이게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로 대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쏟아져야 돼요. 그럼 대접이 뭐냐? 대접 설명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말씀을 배우죠. 길들이고 잘라내서 길들이죠. 이래서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아니 잠깐만요. 여기 아니지. 근데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러죠. 이게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하임이 와요. 이렇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살아있는 짐승 할 때 이렇게 와요. 하야. 요게 살아있는 짐승의 표예요. 살아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666. 예? 올바르게 되는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올바르게 되는 거. 이게 666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이루어진 이것이 십자가의 표로 있어야 돼요. 이게 헤튼데 히브리어 자음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생명인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 타브죠. 그럼 이거는 타브니까 티귿 발음이 나오니까 타브잖아요. 이게 비읍 발음이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헤트면은 히읗 발음이 나와요. 이게 비읍 발음이죠. 그럼 뭐예요? 네? 하와예요. 이게 아 발음이니까 하와. 하와가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뭐예요? 생명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와예요. 그러니까 이 타브도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는, 이 짐승의 살아있는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원을 전부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그것만 우리가 알면 이 성경이 거꾸로 지금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우리가 거꾸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진노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살잖아요. 그죠? 근데 재앙이 그럼 뭐예요? 재앙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재앙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부 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저 교회도 안 온 저 인간들 다 진노의 포도주 받아서 다 재앙 받고 독한 종기가 나고 이렇게 받아버리는 말씀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죽고 내 말씀이 사역을 하는 바다에 진노의 말씀이 떨어져서 피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노로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이렇게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을 하면 말씀을 거꾸로 보질 않아요.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 아시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보면은 그냥 영락없이 거꾸로 보여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라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16장 15절. 그럼 우리가 도둑같이 온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데 하다가 그냥 도둑같이 그냥 그날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모르면 그렇게 받았죠. 오늘 모를 때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도둑가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법이에요. 법. 눈.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술래기요. 가운데 있어도 없어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어근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근. 단어의 뿌리. 요게 합성어로 보면은 요게 열매. 히브리어는 이렇게 합성어로 안 풀면 말씀 풀 수가 없어요. 예? 이 열매,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이 열매를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멜이 약대. 예? 우리가 약대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가볍게 교회 와서 룰루랄라 그냥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이 말씀 지키려고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에요.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요.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은 다 내가 기도 오늘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나요. 지난번에 보이스피싱 전화 왔을 때 우리 아들 억류하고 있다고 어떤 조직폭력배 막 이렇게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날 총회 가느라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이 다쳤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짐을 지고 가는 약대예요. 약대. 낙이라 이 말이에요. 낙이 왜 낙이라고 그래요? 짐을 실어 나르는 게 낙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이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지금 이 열매가 근데 이게 지금 열매를 짐을 지고 가는 건데 이게 도둑이라니까 이게. 그럼 도둑같이 오는 게 뭐예요? 이게 가만 이런 뜻도 있거든요. 가만 슬그머니 비밀리에 뭐 이렇게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니고데모가 뭐냐고 묻잖아요. 예?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구원도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이게 뱉으자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 말씀의 법을 열매로 짊어지고 약대로 짊어지고 가다 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어라. 왜요? 벌거벗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벌거벗었다는 건 뭐냐? 아루밈이죠. 아루밈. 예수님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예? 깨달음의 사역이에요. 이게 벌거벗음이에요. 그럼 벌거벗음이 돼야죠. 내 안에 말씀이 이게 깨달음의 성으로 나와요. 성. 깨달음의 성. 깨달음의 성의 사역이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한테 깨달아지거든요. 말씀이. 그런데 지금 아직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이 깨달음을 항상 주는 사역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 단계가 아직 못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법으로 하잖아요. 부모한테도 법으로 하고, 예? 다 법으로 해요. 하나님한테도 법으로 하고, 목사님한테 할 때도 법으로 해요.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다 법으로 하면은 남편한테도 법으로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는 내가 완전히 죽고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성품이 그래서 아까 여기 쓴 것처럼 잘라내다. 배우는 거하고 잘라내는 게 똑같아요. 창조되는 게 자르고 새기는 거나 창조되는 건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이걸 생각해요. 근데 이걸 내가 하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죠. 나를 양육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죠. 그래서 엘로힘이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오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내가 있어요. 박살나지가 않아. 그러면 양육이 안 돼요. 아버지께.
아니 목사도 양육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양육을 하겠냐? 못해요. 교회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해요. 예배. 거룩한 예배.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장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왕들이 뭐냐? 땅의 왕이에요. 네? 왕이 멜레크죠. 여기 이게 왕이에요, 왕. 우리 오늘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찬송도 부른 것 같은데.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적용하는 사역. 이 사역은 항상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성령. 이러한 사역이 나에게 이루어진 존재. 통치예요, 통치. 다스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죠. 통치하는 분으로 나에게 오셨을 때 이게 왕이 오신 거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뭐라 그랬죠? 지금 16절에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화면을 보여주시면 낫겠네요. 네, 여기가 16장 16절이죠. 네, 바에 에소프 오탐 그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누구냐? 지금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앞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뭐냐? 보여드려야지. 안 보여드리면 또. 개구리 보세요. 개구리 같은 새 영, 더러운 영,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 루아흐는 성령이죠. 네? 영이에요, 영. 네? 루아호트 이게 땅에게 여성 복수로 왔죠. 우리 에레츠에게 영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올바른 것을 꺼내는 새 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영이 뭐냐? 큰 물고기, 말씀을 법을 십자가 완성하는 한 법을 확장하고 펼치는 큰 물고기가 말씀을 열은 거예요. 이 입이라는 건 말씀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살아있는 부활 생명이죠. 이 짐승이라고 그랬지만 짐승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살다예요. 하와 할 때 살다. 살아있는 그 부활 생명이 말씀을 열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이 거짓, 올바른 머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올바른 머리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내가 거짓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생각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인 거예요. 야곱은 말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축복권을 받았어요. 내가 그거 받았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속은 안 됐어요. 올바른 머리 속으로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속으로. 그러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그것을 영감에 의해서 말하는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말씀을 내 안에서 열은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새 영이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이 새 영,
새 영인데 이 새 영이 개구리를 닮았다예요. 그럼 개구리가 뭐냐? 이 또모트가 개구리 닮다잖아요. 개구리가 찌포르가 새예요. 그러면 새가 뭐예요? 날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서 말씀을 다 비유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나오고 기어가는 게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가 앞에서 창세기에서는 5%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5%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찌포르로 나왔는데 열매를 소유한 게 새예요. 나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합성어로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개구리예요. 야다예요. 야다. 야다가 뭐냐? 알다예요. 알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게 하다트 토부 나올 때 그 다예요. 알다. 그래서 지혜의 지식을 알게 하는 지금 그런 나무 하다트 토부 파라 그것으로 악을 깨트리는 요게 선악과잖아요. 이게 지금 지식을 아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걸로 열매를 소유한 거예요. 요게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뛰어는 존재가 우리가 걷는 사람이고 뛰는 사람 누가 더 빨라요? 뛰는 사람이 더 빠르잖아요. 뛰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이 개구리를 닮은 이러한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성령 올바른 걸 꺼내는 새 영이 지금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새 영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인 거예요. 아마겟돈이 뭐냐? 지금 무기돈이에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이 돈이 다스리다 심판이에요. 심판을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동사가 명사가 된 거예요. 무기도 전쟁. 내 안에 지금 올바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짓을 내 안에서 밝히는 게 말씀으로 열렸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부활 생명으로 온 예수 생명이 말씀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뭐였죠? 말씀을 확장시키고 펼치는 큰 물고기가 또 말씀을 열었어요. 그 새 영이 지식을 아는 그래서 열매를 소유한 개구리같이 펄쩍펄쩍 뛰는 존재인 이러한 새 영이 지금 이 무기또 심판을 짐을 지고 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판으로 내가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아까 말씀을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 지고 갈 때는 율법시대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나오죠. 4장에서 활 가진 또 말 탄 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무거운 짐으로 내가 말씀을 율법으로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도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 되고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의 온전한 마음이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네가 인내하고 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을 진도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구리같이 지식을 아는 그것으로 열매를 소유한 내가 껑충껑충 뛰는 존재가 내 안에 생겨난 거예요. 뛰어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지금 무기또 전쟁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짐을 지고 가는 그래서 이 생각의 산을 이브리트 요게 통과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하는 안에서 선포된 곳으로 스스로 모였다. 이 장소를 향하여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 무기또가 생겨서 심판을 짐을 지고 가는 게 생겨서 거기로 이 새 영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살아있는 부활생명의 영도 안 생겼어. 내 안에 지금 확장하고 펼치는 큰 물고기도 안 생겼어. 내 안에 올바른 머릿속으로 들어간 거짓을 밝히는 그러한 예언자도 안 생겼어. 그 무기도 전쟁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나에게 하나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되 되었다 하니. 예. 일곱째가 그 대접을 아까 대접 써드린다고 잊어버렸구나. 여기 보세요. 카아라죠. 카아라. 예. 이게 이르가 뭐라 그랬죠? 이르가 깨달음의 성이라고 그랬죠. 합성어로 푸는 거예요. 깨달음의 성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나에게 말씀이 부어지는 게 대접이잖아요. 대접을 붙는 거죠. 내가 말씀이 깨달아진 속으로 들어간 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대접이 부어져야 돼요. 그런데 온전한 대접이에요. 온전함인데 이거 완전히 온전함이 아니에요. 일곱째 천사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는 이따가 일곱째 천사가 온전한 일곱 대접을 붙는 게 또 나와요. 17장에서. 근데 여기는 요드점 맴이 안 붙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게 안 붙었어요. 이 천사에. 복수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는 지금 과정이에요. 여기도 복수가 아니죠. 요드로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온전히 전달해 주어 가고 있는 일곱째 천사가 쏟았어요. 올바르게 열린 걸 적용했다 이런 얘기에 쏟았다는 게 깨달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 대접을 어디에? 아베르 이게 뭐예요? 오르예요. 오르 빛이에요. 빛 위에 부었어요.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이루어졌는데 이 빛 위에 진노의 말씀을 쏟았어요. 깨달음 속으로 들어간 진노의 그 대접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말씀이 바뀌겠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나에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 오르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깨달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큰 소리가 났어요. 어떤 큰 소리가 났냐? 메 헤이칼 하샤마임 민 하키세. 예. 하늘의 성전의 보좌로부터 내 안에 말씀이 올바른 물로 말씀이 지금 하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성전이 생겼어요. 호흡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성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잣대를 길들여서 적용하는 보좌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돼서 그것을 길들이면서 적용시켜야 돼요. 이게 보좌예요. 이 보좌로부터 큰 소리가 났어요.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들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바요메르 이게 말했다예요. 네,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니흐야타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가 뭐예요? 불 붙는 뭘 봤죠? 불 붙는 가시나무가 불 붙는 걸 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불이 보여서 가까이 갔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말씀은요 이렇게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안 이루어지면요 진도가 안 나가요. 하나님 백성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지키다 보면 온전하게 못 지켜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완전하게 내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율법을 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 관계든 하나님의 관계든 온전한 내 속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율법 시대가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나와야 돼요. 내 이득이 있다고 뭐 하고 법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큰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냐? 읽어보세요.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든지 사람이 땅에 있어도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네, 보세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지금 심판을 짐을 지고 가는 그 생각의 산을 통과하는, 무기또 산을 통과하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하늘의 보좌, 성전의 보좌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있는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땅에 우리 에레츠잖아요. 우리에게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냐? 알하레즈, 이게 땅이죠? 땅 위에 아담, 사람, 피를 길들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정관사도 안 붙었고 지금 빼내이 아담이잖아요. 율법으로 세워진 예수님은. 근데 여기는 빼내이가 안 붙었어요. 그냥 아담이에요. 내 안에 피를 길들이는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에게.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이 땅에게 이 사람 아담 피를 길들이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이와 같이 지금 큰 지진, 번개, 천둥은 뭐예요? 라함이죠. 다 복수로 오잖아요. 땅에게 이루어져서 깨트려지는 사역이에요. 라함, 이 천둥들, 말씀이 나에게 막 우르랑꽝꽝 나를 깨트리는 걸로 들려지는 거예요. 번개, 바라킴, 잘라내고 새겨서 창조된 속으로 들어간 게 번개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소리예요. 이것이 지금, 그리고 라시, 이게 지진이에요. 이것도 라가 깨트리다죠. 올바르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깨트려지는 지진이 있었는데 큰 지진이에요. 그런데 땅 위에 사람, 아담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 깨달음, 올바르게 깨지는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말씀을 날마다 받고 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나에게 지금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도 이 심령이 그냥 벌렁벌렁하지가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냥 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이 무슨 번개를 맞고 천둥 번개가 치겠냐고요. 아무 감각도 없는 자예요. 그냥 육으로 사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정말 구원이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져가는 마지막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온전한 재앙이에요. 온전한 재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라시, 땅 위에 그 지진이 올바르게 깨트려지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깨져야 돼요. 이렇게 깨져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제, 이와 같이 이같이 큰 까돌, 말씀의 빛이 커져서 올바르게 깨지는 이 같은 큰 지진. 아드, 메오드가 뭐냐? 이 아드가 애드로 안개로 나와요. 안개. 말씀을 배우고 잘라내는데 매달리는 거예요. 이 안개가 명사로 사역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메오드까지 심이 큰
이러한 지진은 땅 위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이 존재하는 것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깨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마지막 재앙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잠깐만요. 몇 장이지? 12절이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께 양육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깨트려지는 그러한 지진으로 깨트리는 사역으로 천둥으로 자르고 새겨서 창조되는 속으로 들어가는 번개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무기도 전쟁 심판을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생각의 산을 통과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